비봉 열린교회 김은중 장로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원영미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원영미 권사는 무엇보다 이제 사랑스러운 여인이고 네. 그리고 든든한 동역자이고 또 때로는 선한 어떤 도전을 주는 영적 도전자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야,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아내가 소개할 때 그렇죠. 어떻게 할까 기대가 되는데, 네. 남편분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잘 지원해 주시는 네. 든든한 동력자이십니다. 동역자. 이렇게 야. 아름다울 수가 네.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지금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하고 다정한 네. 두 분의 모습이 과거로 좀 돌아가면 저희가 믿겨지지 않을 네. 만큼 굉장히 좀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천천히 들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어떻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화성시에 이제 남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잠깐 내려오라 그래서 잠깐 쉬다가 내려가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돼서 언니 만나러 소개로? 갔다가 언니네 집에 내려갔다가 네.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나이가 두 분 다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21살, 남편이 22살. 오, 정말 야, 어린 정말 나이였네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네. 그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사랑의 불꽃이 튀었나요? 먼저 제가 이제 남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네. 먼저 만나자고. 네. 네.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해서 네네. 결혼하셨는데 갈등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수원에서 이제 1년 정도 살 때는 굉장히 이제 너무 잘하셨어요. 네. 1년 동안에 그렇게 너무 좋은 관계로 좀 네.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네. 이제 친구, 후배, 선배들 그러면서 이제 만나시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신 거죠. 밖으로 그러면서- 돌면서 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뭐 네. 친구들 선후배들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그렇지, 나가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랬을 거고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시어머니하고 생활하고 남편분은 밖으로 돌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도 두 번이나 유산하고 네네.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힘든 마음, 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셨어요? 혼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죠. 집 안에서. 네, 몰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또 술을 찾고 또 술 먹고 또 잊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편이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 거죠.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술을 먹겠습니까가 아니라 야 네가 가정주부인데 어떤 생각에서는 또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나를 골려주려고 이렇게 술을 먹나? 일부러 그러나? 네. 뭐 진짜 수원에서 좀 가장 크다는 병원에 제가 가서 이렇게 문의를 의사분께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럼 알코올 중독이면 선생님 완치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조금 주춤하시더니 1%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0명 중 1명이란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에 갔을 때 이제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예. 다만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고 나는 조금 그냥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할 뿐이야.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부인이 우울증이 지금 깊은 상태이다. 네. 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우리 선생님도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뭐 우울증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집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그냥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았었죠. 이제 아니, 그게 그럼 지났죠. 예.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는 시간 동안 좀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좀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어느 날인데 제가 저녁 때 집에를 들어왔더니 아이가 이제 뭐 컴퓨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엄마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 배고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 어김없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깨웠어요. 깨워서
아이 왜 여전까지 자냐고 저녁 됐으면 밥을 차려서 아이를 좀 주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일어나서 이제 부시작에 일어나서 가스레인지 있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서 이제 뭐 불을 켜면서 뭐 라면이나 삶는 듯 싶더라고요. 그냥 위에다 뭘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네. 근데 근데 뭐 갑자기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이제 네. 어떤 미움이 제가 가득한 상태에서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당탕 뭐 하고 그 다음에 악 소리만 제가 네.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네. 네, 퍼뜩 들어서 보니까는 그 라면 끓이던 그 물이 제가 뭐 이렇게 난동을 치면서 이제 그게 엎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데웠어요. 제가 봐도 뻘겋게 데워서 와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그렇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욕실로 가서 이제 샤워기로 물을 틀어주면서 화기를 좀 빼고 둘이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나 저도 미안하고 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아이도 또 그 상황을 옆에서 봤어요. 몇 아이도. 살짜리였어요 그때 아이가? 그때 한 9살 정도? 네. 그러니. 다 알 때는. 9살, 네. 10살 됐을까? 네. 아이는 또 사실 무슨 죄야 우리 그렇죠. 부부의 문제 속에 네. 그렇죠? 네. 네. 내려와서 이제 차에서 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도 미안하다고 자기가 일부러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도 모르게 술병을 들고 있다. 네. 여보 미안해. 이게 둘이 이야기해서 제가 진심을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이 사람도 정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충격을 좀 받았으니까 가서 두 손 꼭 걸고 이야기를 아이한테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그럴 그렇죠. 영무이 없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짠해요. 지금 엄마로서 양육하고 엄마의 사랑을 다 주지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훗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아이가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또 숙제를 돌봐야 줄 때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제가 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근데 이제 장성한 아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엄마 나는 그래도 그때 그렇게 엄마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 지금 그 아들이 몇 살 됐어요? 25. 25살. 네. 이제 엄마를 향해서 네. 그래도 엄마 고맙고 이렇게 네.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엄마 네.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하는 아들. 네. 그러게요. 네. 아유. 네. 놀랍게 변화된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궁금해요. 언제였나요? 그 지역의 병원에 제가 좀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동창이 오더라고요. 네. 오래간만이라고 서로 이제 악수를 하고 저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이쪽 비봉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네. 그 얘기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뒤돌아서 그럼 다음에 보자 그리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커피 한잔 할 시간 있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뭐 저도 또 엑스레이 결과 기다려야 되니까 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랬더니 저한테 우울증 앓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냥 지금 마음이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알게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인은 더 힘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면서 꼭 교회 오라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 명함을 주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네. 집사람한테 우리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딱 하나 안 해본 게 있다. 네. 그게 뭐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집사람 손을 끌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계시더라고요. 네. 예,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날 간날로. 예.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한 번도 누구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네. 나를 기다려준다는 말, 나를 믿어주는 말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오셔서 딱 기도해 주시는데
그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로 용서를 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남편 김은중 씨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남편 김은중 씨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이 과거의 나의 죄가 생각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게 생각이 드니까 남편의 죄가 적어지고 제 죄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가 되죠,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에 네. 대해서 용서할 수 네. 있고 남편도 저에게 무릎 꿇고 그동안에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너무 미안해. 용서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용서하게 됐고요. 이제 관계가 서로 용서가 되면서 네. 그 뒤로는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또 교회만 갔다 오면 받은 은혜를 얘기하느라고 정신 없을 거고 네네. 서로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지금 장로님은 무슨 봉사를 하세요? 지금 셀리더로 셀리더 우리 하시고. 세론들 네. 섬기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시는 것들이겠지만은 제 주변에는 특별히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네. 제가 만난 예수, 그분들도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이나 그렇죠.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뭐 안 하시는 게 없더라고. 교회에 뭐 그냥 한 10대까지 사역을 다 뭐 셀리더부터 찬양단 그러게요. 뭐 청년들 지도하는 거 다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두 분들의 그런 환난 그리고 지금 이런 고백들은 살아있는 증거니까 누군가에게 또 이런 말씀과 변화된 삶이 또 다른 복음이 되지 않을까.